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유월절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사람과 가축의 마지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해가 입지 않는,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지요. 이 유월절을 매해의 첫 달로, 그러니까 그 달력의 시작으로, 칼렌더의 시작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역사를 두고 대대로 유월절 행사가 그 해의 첫 시작이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이 탈출하기 전에 일종의 의식입니다. 세레모니예요.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별로 동일한 의식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식구마다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식구마다 양을 한 마리씩 취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양이나 또는 염소, 수컷 중에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취해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 아무 짐승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취해서 하라. 그 다음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제 그 현관문 문설주라면 옆에 이 문 기둥입니다. 문 기둥 2개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인방은 이제 문의 꼭대기 이 위에 받치는 그거에 거기 그러니까 양 기둥하고 꼭대기 받침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 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삶아서 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워서 내장이든 겉에 고기든 다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이걸 남기지를 마라. 남은 거는 그날 밤으로 다 불에 태워서 소화하라.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빵하고 같이 먹죠. 빵을 먹는데 이날 먹는 빵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려서 만들 그런 빵이 아니고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만들어가지고 쓴 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고기하고 누룩 안 넣고 만든 빵하고 쓴 나물하고 이 3가지를 같이 먹어라. 그겁니다. 그런 의식을 하면서 이걸 먹는데 앉아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일어서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발에 신을 신고 말하자면 금방 달아날 준비를 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마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 가정에서 식구대로 양을 잡고 좌우 문설 쪼고 인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다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무교봉하고 같이 구워서 먹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급하게 먹으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각자 집에서 알아서 이날 밤에 다 이제 이 애굽 백성에게는 장자나 가축의 첫 출생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 테니까 도망갈 준비하고 뭐 밤 12시라든지 새벽 4시라든지 그때에 전부 도망 나와서 어디 모여라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해결이 된 다음에 그건 나중이고 우선 문제 해결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든 나으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고 도망가면 되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전부 그게 문제. 그 문제 해결만 되면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엔 지가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한 후에 어떤 민족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부름을 받은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만 되면 그 다음엔 살아가는 방식은 뭐 애굽하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사느냐? 그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름받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어떤 백성이 될 것이냐? 여기에 담긴 의미는 벌써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할 일인데 하나님에겐 그렇잖아요. 너희가 걱정할 거는 구원이 중요한 게 구원은 내 손에 있고 너희가 준비할 거는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이 속에 담긴 함축된 의미입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날을 역사를 두고 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공동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은 개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방식도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 11조를 하라 그러냐? 왜 주일에 쉬라고 그러냐? 왜 안식일에 쉬냐? 나는 다른 날 쉬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월요일 날 쉬고 싶습니다. 나는 화요일 날이 나한테 좋으니까 나는 화요일 날 예배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하면은 그거 뭐 새벽에 하든지 밤중에 하든지 월요일 날 하든지 토요일 날 하든지 다 지멋대로 할 수 있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은 의미는 이 백성이 이 민족적으로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는지를 공동으로 세상에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뭐 저녁에 뭘 먹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걸 이제 벌써 이때부터 익히는 것입니다. 거기 먹는 방식에서도 그래요. 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얼마나 세밀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잣다른 걸 다 지시를 합니까? 잣다른 걸 지시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하루 이틀 갈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시작할 때에 저마다 전부 제각기 이제 앞으로 오합지졸 장정만 60만이 넘는 다 합해서 200만에서 300만이 넘는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추산하면 그 백성이 사막지대를 통과를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얼마나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어요. 가다가 뭐 이 길이 좋다, 저 길로 가자, 왜 이리 들어왔느냐, 별 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가다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불평하고 조금 가다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뭔고 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할 거는 어떻게 먹고 살까, 살아남을까가 걱정이 아니고 이 백성이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같이 이룰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 걸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지에 갈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전부 제마다 불평스러운 거 다 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거 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실제로 이런저런 불평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불평이 있을 때마다 길이 늦어져요. 세월이 더뎌져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40년이나 걸린 것이 원인은 하나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한, 의심과 불평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가면서 모세에 대한 불평이 또 얼마나 많아요. 성질이 고약하다느니, 말투가 왜 저 모양이라느니, 키는 왜 작냐느니, 별 얘기 다 할 수 있죠. 지도자에 대한 불평은 100마디, 1000마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공동체가 나가는 길을 회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똥 안 싸요, 오줌 안 싸요? 성질이 없어요? 뭐가 달라요?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게 가치적으로 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궁극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한 마음이 돼서 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적지에 가는 일에 방해를 받으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회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할 때에 이 방법을 모든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하게 하신 이유가 벌써 하나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때에서부터 익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이 뭐예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의 의미가 뭐냐?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아주 간단해요. 뭐 10가지인데 전부 지 좋은 대로 살아가면 한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본보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목적으로 부름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면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거기는 목적이 있지만 목적은 방법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라도 컵이 있어야 담잖아요. 형식과 내용은 함께 가야 됩니다. 뜻과 방법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같은 뜻이라도 방법을 다르게 하면 달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다. 교회를 이제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어.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인을 대가지고 권면을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디에 알려라? 교회에다 알려라.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주신 거를 권면을 하다가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 알려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여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전부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이 되려면, 세상의 빛이 되려면 마음을 하나로 하고 삶의 모양을 하나로 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고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보면 이 제자들이 전부 초대교회 같이 내놓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내놓지 않고 팔긴 팔았는데 일부러 어떻게 했대요? 합쳤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네가 어떻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와 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부가 3시간 단위로 차례로 그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인가.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몰라가지고 좌우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바르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애굽인인지를 몰라가지고 이 피를 발라 놓아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밤중에 뭐 보이긴 뭐가 보이겠어요? 피 발라 놓은 게. 근데 그거 발라 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식별하는 인식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안 넘어가시고 그러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의식 구조를 훈련시키시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속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집에 직접 가셔서 천둥번개처럼 내성병력처럼 말씀하시고 모바일폰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집집마다 카톡으로 다 메시지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에게 이와 같은 방식을 알려라. 오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모두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을 본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지. 사탄은 에덴 동산 태초 때부터 종말 때까지 사탄이 쓰는 유일하고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분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는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인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신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이소부화에 그런 오화가 있어요. 얼룩소가 있었고 까만 소가 있었고 붉은 소가, 황소가 있었다. 이 세 마리 소가 늘 잘 붙어 다니면서 조화롭게 잘 지내요. 서로 도와가면서. 사자가 이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늘 세 마리가 같이 다니면서 하나가 어려움 당하면 다른 두 마리가 또 돕고 이러니까 영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자가 이게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꾀를 내서 한날은 얼룩소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있는 틈을 타가지고 사자가 얼룩소한테 달려가서 저쪽에 빨간 소가, 붉은 소가 그러는데 너희 셋 중에 지가 기운이 제일 세다고 자랑하더라. 그러니까 얼룩소가 가만히 듣고 이게 화가 나지. 그래? 지가 기운이 제일 세다고. 그 다음에 이 사자가 붉은 소한테 가가지고 얼룩소가 그러는데 너희들은 얼룩소 때문에 산다며?
얼룩소가 지가 제일 기운이 세가지고 지가 지켜줘서 산다고 그러던데, 그 다음 날부터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질을 할 수밖에 없죠. 저놈이 나 없는 데서 졌다고 소리를 해. 여러분,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이간질 당할 때에 잠이 옵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믿었고 사랑했고 좋아했는데 딴 데 가서 다른 소리 한다. 그래서 이솝우화의 결론은 그래가지고 사자가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천국이,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게 사탄이 와서 이 방법을 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 이거는 오늘날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이간질해서 안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천하의 무엇도 두 사람이 함께 합해서 뭘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사람 없는 데서 뒷말하면 그게 곧 우리들을 파괴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자기들이 서로 그와 같이 결심하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구원은 지켜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구원하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방 세계의 민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그게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뭘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교회가 오늘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지 원하는 대로 지 멋대로 저 잘났다고 사는 인간이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인간이다. 교회의 말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파문하면 하늘에서도 파문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감각이 자꾸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한국의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숫자로 봐도 얼마나 더 많아요. 교회의 숫자도 그렇고 교인 수도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개신교를 별로 이렇게 달갑게 보질 않아요. 지금 뭐 달갑게 보지 않는 게 아니고, 개신교는 교회로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천주교가,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거품을 풀고 비판하는, 천주교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개신교는 사분오열인데, 교파도 수십 수백 가지, 하루 날마다 싸우는 소리. 가톨릭 교회에서 싸웠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지 않겠죠. 없지 않겠지만은 개신교는 교회마다 안 싸우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지멋대로. 조금 수틀리면 금방 교회 옮기죠. 교회 안에서도 회의 때마다 싸우죠. 말해도 말 듣습니까? 지가 더 잘났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 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광야를 통과할 수가 도무지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왜 그쪽부터 쳐들어가느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거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또 땅을 이렇게 점령할 때에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내가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제비뽑기 해야지. 제비뽑기 해가지고 걸리는 대로 이 땅 어느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인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이걸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며칠을 가겠어요? 몇 발짝을 가겠어요? 사람이 저마다 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오늘 합심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말씀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풀고 그 18절이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19절인데 19절이 오늘 같이 우리 암송한 말씀입니다. 바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뭐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하는 걸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두어서 무엇이든지 하면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건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이루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합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한 게 합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합심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청년이 날마다 불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왕에게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 청년에게 포도주 잔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자, 밖에 포도주를 따르는데 잔이 철철 넘칠 정도로 포도주를 따라요. 그러고는 이 잔을 들고 이 시를 한 바퀴 돌고 오게. 대신 조건이, 이 포도주가 한 방울도 밖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니, 그때는 내가 잔에 목을 베겠네. 이 청년이 포도주 잔을 들고 그 시를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다행히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잔을 들고 시내를 돌아오는 동안 거지들을 보았나? 장사꾼들을 보았나? 술집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나?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의 비결이니.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목적을 하나 정하고 집중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그리고 개인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을 보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공동의 열매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잘난 것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건 세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하나를 놓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로마서에 읽으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예요. 거기 사랑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가 지니어야 할 한 마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도 반성하고 저도 뭐 목회한다 그러면서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숲 속에 들어가서 이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는 걸 까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부름을 받은 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로 세상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만하거나 합하지 못하는 나의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결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